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3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게 되고 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또 한 영혼 한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오랫동안 나와도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길지라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헛다리 짚은 것이고 그 믿음은 꽝이에요. 내 영혼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은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핵심이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 있을 게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싹 빠졌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은 교훈 설교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교를 믿어도 공자 맹자의 말씀을 들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은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we have forgiveness of sins. In Christ alone we have victory.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을 오직 주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헌금 바치러 온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축복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갖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복 받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말씀의 진리가 우리 육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헌금을 바쳤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물질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확실한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문제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만 하려고 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성경 말씀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전부 다 죄의 짐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두움과 괴로움이 전부 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죄의 짐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그 죄의 짐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당 10년, 20년을 나와도 직분을 얻어도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으려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또 이 죄의 짐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는 것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는 건 간단해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활동이 멈춰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세 제목별로 기록된 모든 죄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 양심이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어요. 그 죄의 짐을 지금 사람마다 보따리처럼 지고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죄의 짐은 선행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예배당에 헌금을 바쳐도 없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죄의 짐을 좀 보십시다. 내가 어떠한 죄의 짐을 지고 있는가?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곤비하여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찬송을 부르죠.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양심을 괴롭히고 있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왔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죄의 짐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양심이 괴로워요. 예배당에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양심이 괴로워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얻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지라도 종교인의 행세를 할지라도 죄의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그 죄의 짐을 벗겨버리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는 사람,
어렵다는 사람은 대개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짐 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종교의 짐까지 얹어놨어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만도 힘든데 예배당에 나왔더니 종교의 짐까지도 그냥 털썩 얹혀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렵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놓은 종교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짐과 죄의 짐이 짬뽕이 돼갖고 거기서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생활이 십자가 지는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하면서 힘들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 준 종교의 저주예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의 짐, 죄의 짐 다 벗겨버려야 돼요. 먼저 이 시간에 그 죄의 짐이 어떠한 짐인가 좀 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가? 왜 나의 양심은 자유함이 없는가? 그것은 죄의 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이 마음에 참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사람을 묶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종교는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른 점이 없어요. 전부 다 종교 행위, 예식, 제도로 끝나버렸어요. 죄의 짐을 지기에도 곤비한데 그 위에다 종교의 짐을 지어나갔고,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와, 자유?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쁨?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랑? 사랑을 내놓으려도 내놓을 만한 사랑이 없었어요. 은혜?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왜 그렇게 바치라는 게 많은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an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럼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Believe it or not,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죄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종교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열심을 내는 분도 있어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되겠지. 조금만 더 바치면 되겠지.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말씀을 보면 되겠지.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You cannot forgive yourselves. You cannot save yourselves. Only Jesus can save us. Only Jesus can forgive our sins.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노력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서. 누가? 우리가, you and I, 우리가 무엇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병만 고쳐주면 됐지 왜 멀쩡한 사람 두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참남된 말이요 했을 때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그냥 병 고침을 받으라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한 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면 사하심 받는 거예요. If Jesus set you free, you are free indeed. 요한복음 8장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Jesus has to set you free.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부처가 저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공자가 저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That's why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그래서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예요.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Nobody knows. Do you know? But I do believe.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성령이 믿게끔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Amen. Do you believe? 근데 목사님, 저는 기분이 죄사함 받은 것 같지 않아요. No. 죄사함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죄사함은 감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거듭났을 때 그 웨슬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있어? 했을 때 웨슬레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이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지구가 1초에 60만 마일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Anybody can feel the earth moving? 나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게 느껴진다. 느껴지세요? You feel the wind? 느껴지면 something's wrong. And yet we believe. And yet it's true. 내가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을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That's the truth of the Bible.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믿음은 아빠가 주는 사탕을 받아먹는 어린 애기의 손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애기들에게 사탕을 많이 사줘요. 초콜릿도 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애기에게 사탕을 줬을 때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요. Thank you, Daddy. Thank you. I love it.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 죄사함에 대한 선물을 그저 어린애기가 아빠의 손에서 사탕을 받아 먹듯이 쏙 받아서 꼴깍하면 돼요. Is that hard to do?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종교는 어려워도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종교는 어려워도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Because this is the word of God. Jesus says, the Bible says. 이현수 목사가 하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가라사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Amen. And it's all yours.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약속된 구원과 죄사함이 오늘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거부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Is there any reason why you should receive Jesus Christ today?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믿지 않아야 될 좋은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이유를 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죠? Any reason to refuse? No. 왜? 1 더하기 1이 뭡니까? 2.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Take it and believe it. 받으셔서 믿으세요. 믿는 즉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육배에 새겨주신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고통, 종교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때부터 주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에 대한 진리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해야 될 말씀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오늘 예배당 처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도 계세요. 직분을 받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It's okay.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속의 역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4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 이 가운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갑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과거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 구속 곧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This is the truth.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 나의 간증으로, 그 한마디 나의 반응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세요. Everybody. 내 입으로 간증하세요.